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한번 더 시작.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당이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당시에도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디서 지켰느냐? 회당에 모여서 지켰어요. 그 회당장이라면 지금 뭐예요?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예요. 회당을 지키는 그 구역에 있는 회당장, 이 목회자와 마찬가지 인물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단적인,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드리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병이 들어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중에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을 베푸셨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귀신을 내쫓았다. 소문이 얼마나 자자합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죠.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사회적 위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장을 쫓아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딸이 심각한 병이 들어 다급해진 아버지는 딸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도, 회당장으로서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한 처지에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몸은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12년 동안 병치료를 하는 동안에 파산 직전에 있었으며 가정을 가질 수도 없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물건이든지 혹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구약의 법대로 부정해지고 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멀리했어요. 굉장히 고독한 여인, 병들어서 정말 아파하는 여인. 이 여인은 아주 비참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라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일, 관원의 아들을 고치신 일, 더구나 이 날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자 그녀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참 인도라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회당장이 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사회의 유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불쌍한 여자는 머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쪽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병을 12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그 옷에 손을 대면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내 병이 나으리라.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이 여인이 돈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뭐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으려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은 거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초대해서 그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단지 그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될 텐데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만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군중 속으로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히던 무서운 병이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은 잘 알거든요. 그 병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본인이 알거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급히 군중들 틈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돌아다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적인 이 관계입니까?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죠. 여인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신 거예요. 민감하죠. 이때 제자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내 손을 대어내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건조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보다는 그냥 삶에 지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라고 그냥 건조하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는 말씀은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손을 일부러 댄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한 일을 끝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그의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겉옷을 만져 병이 낫게 된 이 여인에게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정말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여인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한 몸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때밖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딸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만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장을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느끼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비껴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희망으로 예수를 향해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심각한 병을 고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난 육신도 온전히 나음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가운데 겸손하게 나도 사실은 이 여인이나 다름없이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신 예수님, 내 마음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장을 만집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장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 역할을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가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조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옷장을 만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장을 꼭 만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주님의 옷장을 만지면 구원 얻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옷장을 붙잡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의 옷장을 붙잡으니 주님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듣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